안녕하세요. 진리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쳐본 적 없으신가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죄책감이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고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은 바로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 그 자체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전체적인 접근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켈러 목사님의 통찰이 빛나는 지점입니다. 그는 복음을 단순히 신앙의 출발점, 즉 구원 티켓 정도로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우리를 성장과 변화로 이끄는 역동적인 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여정이 결코 나 혼자 힘으로 해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야말로 변화의 주된 동력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모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 둘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 이 두 성경 구절을 통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두 구절 모두 영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뜻 보면 별개의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조명을 비춰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 일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이처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굳이 선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구원과 은혜가 먼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의 규칙들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늘 강조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켈러 목사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는 진정한 동기는
바로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엄청난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에 자연스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켈러 목사님은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새로운 동기입니다. 이전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얻고 싶은 욕구 때문에 선을 행하려 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감사함이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둘째, 새로운 자유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곳에 신뢰를 두는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안정감, 자존감, 중요성을 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 예를 들어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가족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 어기지 않고서는 다른 계명들을 어길 수 없다고 통찰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탐욕을 부리는 그 순간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만족과 안정을 찾으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로 이 우상들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무언가를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기준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규칙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엄격한 율법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하는 내 마음대로 식의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함정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합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길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방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타오르는 내면의 불꽃을 품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닌 사랑과 은혜로 작동하는 나침반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법을 넘어선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덕분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일까요? 성화는 무죄 선고를 받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반영하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여정입니다. 칭의가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성화는 평생에 걸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이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선행조차도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혹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이미 조건 없이 사랑받고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착한 사람 점수를 따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의 연료가 됩니다. 의무나 두려움이 아닌 받은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켈러 목사님은 죄 죽이기와 마음을 고정하기라는 두 가지 과정을 제시합니다. 죄 죽이기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거나 실수할 때마다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즉 하나님 대신 만족과 안정을 얻으려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식별하고 그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여기서 마음을 고정하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적극적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성공, 인간관계가 채워주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를 올가매던 우상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과정은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우상을 버리기는 더 쉬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우리의 욕망은 변화되고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적인 복음의 재발견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세 가지 도전, 즉 문화, 고난, 그리고 낙심이라는 주제를 통해 복음 중심적 관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첫째, 문화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자신의 문화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문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주의적인 사람은 모든 문화는 동등하게 타당하며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종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훨씬 더 겸손한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상기시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기에 어떤 문화나 도덕성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존중심을 가지고 다른 문화와 교류하게 합니다. 둘째,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마치 부당한 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고난을 피할 만큼 선하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자책할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인 사람은 삶이 무의미하고 불공평하다며 냉소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심오한 위로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선한 사람들은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환상을 깨뜨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분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셋째, 낙심과 좌절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낙심한 사람에게 정신 차려라, 더 노력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인 사람은 그냥 너 자신을 사랑해와 같은 공허한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두 접근 모두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다른 우상들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고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 율법주의, 승리주의, 분리주의와 같은 잘못된 동기들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는 완벽한 척하지 않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판단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올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고 물러나는 대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긍휼과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하게 살려는 노력이 지치고 힘드셨나요? 아마도 문제는 선하게 살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복음의 재발견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넘쳐 우리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복음의 렌즈를 통해 그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복음의 재발견이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